근데 어차피 쉴 거고 네. 마음까지 이제 쉬셨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수없이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 화살경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첫 번째 화살은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화살은 누구도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피해갈 수 없는 화살이라는 거.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보다 그렇게 그것을 맞았을 때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거, 비통해하고 막 비참해하고 참을 수 없어 하는 거.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아파서 수행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수행을 전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이제 보살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을 때 힘들고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내가 예전에 건강했을 때 너무나 쉽게 잘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그냥 예전에 그때는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내가 아프기 전 일주일 전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게 하던 것처럼 하던 일들이 어느 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병이 나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좌절감, 실패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 그런 마음에 이제 심적 고통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지, 그게 일어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일어날 때는 결국 일어나는 것의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성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단 하나예요. 원인 결과.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좋은, 지혜 힘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연적 이치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근데 그 지혜가 아직 없을 때, 부족할 때는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강한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났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망감, 절망감, 그게 전부 다 이제 진심인 거죠. 화의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거는 이거는 탐심이죠. 근데 그 탐심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진심,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크면 큰 만큼 그 뒤에 일어나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진심도 그만큼 크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탐심이 적다면 진심도 좀 적게 일어나겠죠. 근데 이 탐심과 진심의 밑에는 결국 뭐가 있겠습니까? 그 뿌리에는 결국 어리석음이에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로서 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내 것이라는 데서 일어나는 탐심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진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몸이 아프다면 그건 절대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괴로운 거죠. 괴로움의 대상. 그게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 되게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갈 때 몸에 뭐 이렇게 다쳐서 가는 것도 그렇지만 병이 있을 때, 그죠? 아직 병이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몸이 아프잖아요. 일주일 이렇게 아프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도 쳐보고 이런 증상, 이런 무슨 병, 근데 인터넷 쳐보면 다 무시무시해요 또. 거의 뭐 무슨 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몸이 아픈 그 아픈 감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걸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는 그거에 의해서 야기되는 마음의 불안감, 어떤 그런 걱정,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몸을 아픈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불안감, 이런 걱정, 두려움이 일어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죠? 왜냐하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적인 관점,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프다고 하는 거,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라고, 질병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이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대가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도 수행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 이런 정도의 지혜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느낌으로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가장 이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느낄 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몸이 아플 때 우선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보고자 하고 자연스레 이치로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노력, 예.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듯이 마음이 한순간에 굉장히 힘이 확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놀라고 긴장하는 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게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몸과 마음이 같은 건 아니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런 큰 힘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몸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좀 덜 영향을 받는데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놀라고 긴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 또한 그 순간에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그죠? 일정한 어떤 그 균형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확 깨지는데, 이게 마음의 균형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제 몸의 이런 밸런스도 이제 깨져버린 거고. 이번에 그걸 통해서 몸이 아플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보게 됐으니까 그건 또 이제 하나의 이익이 되는 거죠. 소득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바르게 일을 하는데 우울할 리가 없죠. 우울하다라는 건 마음이 바르게 뭔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죠. 우울한 거는 일종의 진심이고요. 진심이 강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화의 그런 마음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들뜨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밑으로 가라앉는 마음들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진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니까야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의 부분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수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수행했더라도 그 이해의 힘이 부족했다면은 그 한 달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처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더 이렇게 도사가 생기게 되고, 우울해지고, 몸이 아픈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괴로웠을 텐데, 몸이 아프니까 몸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으니까 그 자체만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어차피 못한다라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받아들이니까, 몸은 쉬되 마음은 쉬지 않는 거죠. 마음 계속 수행을 바르게 하신 거죠. 그것에 이제 이익을 보신 거고. 그때 번뇌한데 뭐가 좋습니까? 안 되시면 되죠. 예전에는 그렇게 빼고 싶어 하셨는데 잘. 보살님 기침은 몸의 그게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는 거네요. 마음의 지금 상황들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요. 뭐냐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떠요. 얼굴 표정을 딱 이렇게 지어요. 그것도 물질이잖아요.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 그건 뭐죠? 어떤 마음이에요? 놀라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뭘 입에 딱 댔어. 입에 댈 건 아니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찡그렸어요. 그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는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소리를 듣거나 뭔가를 봤는데 뭘 먹었는데 막 그냥 미소가 지어져요. 그냥 행복한 표정이 막 나와. 그거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마음이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물질을 통해서, 몸이라고 얼굴 표정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사티 하는 게 좋은 게 누구나 다 당황하죠.
당황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너무 지금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너무 강한 상태.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모르거든요. 기침을 할 때나 하기 전이나 마음을 먼저 보셔요. 어떤 마음인지.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 처음엔 그게 몸의 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몸을 보거든요. 몸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집중을 하게 돼요. 몸은 아무래도 우리가 집중의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집중을 하면 할수록 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실 그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선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선만 하면 어깨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겁거나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예전에 내가 얘기했거든요. 무슨 얇은 무슨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거 스카프 하나도 위에 못 올린대요. 너무 아파 힘들어서 그게 무거워서. 아니 우리가 들으면 좀 웃기지만 그분한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어깨가 뭐라도 하나가 이렇게 걸쳐지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또는 어떤 분은 이렇게 머리가 무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자꾸 보게 돼요. 너무 분명하니까. 어깨를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관념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죠? 사실 어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 알아차려야 할 것은 뭐죠? 느낌이거든요. 느낌 그 자체예요.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죠. 어깨를 봐요. 거의 마음이 어깨에 딱 얹혀 있어요. 거의 머리에 갖다가 딱 붙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관념이 지금 대상이고 굉장히 집중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집중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제 무거워지고 더 아픈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로서 대상을 바라볼 때는 바르게 보면 볼수록 그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보는 쪽에서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게 되면서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보는 쪽에 점점 더 힘이 들어가 긴장을 하고 힘이 들어가면은 대상이 점점 붙어버려요. 그런데 이 대상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굉장히 더 강하게 느껴져요. 원래 감각이 한 5 정도면 이때는 집중이 확 돼버리기 때문에 10이나 거의 15 정도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더 괴롭게 되는 거죠. 그 본인 수행자에게 되는. 그러니까 수행하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때 보실 때 기침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인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기침 빨리 없애고 싶고 또 왜 일어나지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기침이 지금 병원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그죠? 어떤 몸에서의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건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많이 놀래고 그때 긴장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그러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보고를 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기침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어떤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 같은 걸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 기침을 일으킨다, 유발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마음을 자꾸 지켜봐야지 스스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티 때문이 아니라 사티하는 마음의 질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사티하는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질이 좋다면 다시 얘기하면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티와 지혜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봐요. 오히려 그럴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 자체만 모이게 되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마음이 자꾸 그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꽂혀서 그걸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좁게 보게 되는 거죠. 내 관점에서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티를 한다는 건 사실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보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의 대상을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을 놓칠 수는 있죠. 떨어지게 하는 거는 지혜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리 그런 생각을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의 내용을 믿지는 마시고요.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거기 도사가 있겠죠. 그럼 그 도사를 대상으로 또 보시고요. 그러니까 기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거기에만 막 너무 매여 있으면 자꾸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런 생각들을 믿는 것은 바로 모하거든요. 예.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지혜는 뭐냐면 그냥 그 순간을 알아차리려고만 노력하는 겁니다. 대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보는 마음, 아까 내가 보는 마음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건 여기 번뇌가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네. 보는 마음에 네. 그럼 긴장을 하게 되고 그 힘은 약간 물리적인 힘이에요. 대상을 움켜쥐는 힘이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수행을 바르게 해서 보는 마음에 힘이 좋아졌다. 이건 전혀 다른 표현인 거죠. 이때 말하는 힘이 좋아졌다라는 건 물리적인 힘이 점점 약해지는 상태예요. 그 대신에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은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행자가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실제를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수행자가 스스로 체험을 해보며 관념에 집중하는 것과 실제로 알아차리는 순간이 얼마나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다만 그 법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잘하는 사람한테만 법이 많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24시간 법은 일어나고 있어요.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결국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뭔가 마음의 모든 작용들이 다 이제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법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 관심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만 치우쳐져 있는가 하면 그 실제하는 법이 아니라 관념. 그죠? 근데 관념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 관념에 치우치고 관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거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요. 그죠? 소리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느낌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소리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자동차 소리다 아니면 음악 소리다 음악 소리 중에서도 뭐 사람 노래 소리다 아니면 뭐 악기의 무슨 특정한 어떤 악기 소리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관념적으로 점점 세분화시키고 점점 그렇게 그 관념적으로 계속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결국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좋아하는 대상 또는 내가 싫어하는 대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번뇌라는 거죠. 물론 모든 관념이 잘못됐다라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관념이 일어나는 것 자체, 관념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이 일어나면 성질대로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까 제가 본문에서 그 얘기했죠. 18개가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는 우리 세상이에요. 그걸 알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18개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다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세상이 그 18개의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 계속 또 새롭게 일어나요. 그것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재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번뇌가 일어나는 거. 왜 그런가?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결국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지만 다 다른 세계예요. 각자가 다 다른 세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세계는 그 세계입니다. 근데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해한다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바로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서로 다 다른 체험을 하고 있지만 법에 대해서는 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공통적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건 다른 세계일지 몰라도 결국 이해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우리가 다 다르게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도 파라마타의 측면에서 결국 하나의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사실. 듣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느끼는 작용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100% 파라마타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파라마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동시에 거기에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그 파라마타의 작용을 다시 해석하는 관념이 역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법이거든요. 어떤 것이 그 파라마타고 실제 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관념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수행자가 관념을 보더라도 번뇌를 훨씬 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관념의 소용돌이라거나 관념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그거 뭔가 마음에서 실제가 일어날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해를 아직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계속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실제라고 하는 거, 실제를 이해하는 거, 실제를 바로 직시할 수 있고 본다라고 하는 거 귀가 짝도록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1년, 10년을 아무리 들어도 그 듣는 것 자체로 우리가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고 실제를 바로 직시하는 꿰뚫어보는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만 가능한가 하면 계속 알아차릴 때,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많은 걸 듣고 정보가 있고 또 수행을 하고 있지만 왜 자꾸 번뇌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가? 왜 자꾸 이런 똑같은 번뇌에 자꾸 휘둘리는가? 라고 한다면 마음이 아직 그만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근데 스스로 이제 수행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관념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이 바로 실제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때 어떠한 대상을 접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수행자는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가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약하게 일어나고 그 번뇌 또한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 것들을 수행자가 스스로 체험을 하고 느낄 때 아 이런 것이 정말 수행의 이익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아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법이 우리가 지금 법당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법은 그것의 성질대로 아까 집에서도 일어났었고요.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계속 끊임없이 그 일어나고 있는 법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차리는가, 대상으로 알아차리는가에 그것이 관건이죠.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은 법을 개발시키는 일이 아니라
물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법을 개발시키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 그 법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일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라고 하는 좋은 마음의 요소, 좋은 마음의 그런 법을 계속 개발시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말로 표현하면. 그죠? 엄청 단순. 이게 전부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수행, 법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죠. 수행이란 좋은 마음의 요소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항상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가. 내가 오늘 이거 하지 말까 하다가 또 했어요. 한 때마다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또 잊어버리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경전을 제가 니까를 볼 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경전을 읽고 나니까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수행하기 전에도 경전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근데 이제 수행하고 이런 게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 수행이구나를 이해하고 나니까 경전을 막 읽고 싶더라고요. 일부러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한 차례 샥 읽었어요. 속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읽어가면서 밑줄을 그었어요. 하이라이트하고 전 또 이렇게 막 이거 붙여요. 옆에 스티커 막 붙여요. 포스트잇 이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 근데 하다가 나중에는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 되면 또 줄을 쳐. 세 번째 읽으면 또 다른 데가 또 줄이 가요. 또 포스트잇 또 붙여야 돼. 그리고 책이 다 그냥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읽을 때마다 처음에 읽었을 때 이쪽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중요한 걸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른 쪽에서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어요. 그걸 읽는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때 다른 거죠, 사실은. 내 마음, 읽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이제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수행 법문이나 인터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저희 사화도 법문 정말 수없이 들었는데 똑같은 법문을 수십 번을 들었는데 어느 날은 한 30번을 들으면 29번째까지 안 들리던 말씀이 30번째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왜 들리는가 하면 듣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뭔가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때 뭔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좀 꽂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 탁 귀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순간에는. 내가 이해가 없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다 싶은데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이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나중에도 다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그 경전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 모임을 지금 6년, 해수를 6년째 하죠. 맨 똑같은 말이에요.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말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기본은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수행이란 좋은 마음의 요소를 기르는 일이라는 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단순하죠. 단순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데 왜 수행을 하면 막상 내가 수행을 하면 결국 단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가? 왜 이거는 다 이러고 저건 저거 연결을 못 시켜요, 사람들이. 내가 보면 똑같은 건데 같은 이치인데 본문에서 아까 본문처럼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마음의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점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막과 냄새를 아는 것도 그렇고 그죠? 생각도 그렇고 마음이 법을 안다라는 점에서는 아는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어떤 감각기관은 통하는가가 다른 것이에요. 이치는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다 그렇거든요. 하나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해지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치가 적용이 된다고요. 근데 그 이치에 대해서 아직 깊이가 없으면 그 이해하는 깊이가 아직 부족하면은 전혀 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이치적으로는 같은데
그 가장 그 이치의 가장 그 근본이 뭐냐면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라는 것이에요. 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호두마을에서 처음 저기 하고 여기 우리 수행 모임도 하고 이럴 때는 법문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맨날 똑같은 말인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될 텐데 근데 또 새로운 건 특별히 없잖아요. 또 우리 수행에서 특히나. 네.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하잖아요.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억을 하고 안 하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기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수행에 대한 거는 100% 그 수행자의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듣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면 그게 다르게 들리는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저도 제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겠죠. 제가 계속 수행하면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표현은 비슷하게 해요. 표현은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제 마음은 전혀 다른 상태가 되거든요. 네, 또 인터뷰하실 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수행하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정보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행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충분히 숙지는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게 항상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항상 대상의 측면이에요. 그죠?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건 다 바르지 않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행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 그렇다면 대상은 항상 그래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알아차리는 마음 쪽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노력이라고, 수행의 노력, 수행의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알아차림 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대상 쪽이 아니라. 근데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테 일어나는 잘못된 수행의 오류가 뭐냐면 모든 노력을 대상으로 치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려고, 대상을 없애려고, 대상이 내가 편한 상태로 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수행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수행을 하면 수행의 모든 노력이 결국 대상 쪽으로 치우치겠죠. 내가 편하고자 수행을 하게 되고, 내가 좋고자 수행을 하게, 내가 고요하고자 수행을 하게 되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상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그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중요한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 없이는 일어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이 자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죠? 대상을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마음의 일인 거죠. 근데 이 알아차리는 쪽에는 우리가 항상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력, 특히 처음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은 힘을 굉장히 많이 줘요. 긴장을 많이 하죠, 수행을 할 때. 왜냐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잘하고 싶어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되고. 수행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수행을 해도 자선을 한 번, 두 번, 1시간, 2시간 정도만 해도 금방 피곤한 거예요. 사실 이때는 수행을 한 게 아니라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수행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를 때 본인이 좌선을 할 때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르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시간보다는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 긴장하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또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아직 수행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바른 정보들을 듣고 그 정보를 스스로의 수행에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바른 수행이라는 이제 숙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아, 수행이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이해하는 순간 힘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처음에는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을 너무 많이 준다면.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건 힘을 주면 안 된다. 수행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냥 법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해지면 사실은 내가 뭘 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마음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마음이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게을러지는 거죠. 점점 이제. 그것도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에 휩싸이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험도 또 하게 돼요. 사람들이. 힘을 너무 주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힘을 빼는데 또 너무 많이 빼는 거예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힘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수행의 과정이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기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수행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잘 될 때 본인이 힘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빼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빼서도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법이 수행하는 거고 마음이 수행하는 거니까 내가 힘을 덜 줘야지, 애를 덜 써야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이 게을러진다면 좀 더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바른 위리아를 항상 두 개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위리아가 있고 정말 자연스러운 위리아.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정말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혜의 힘이 좋은 단계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잘 스스로 그걸 그러니까 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순간순간에 맞게 알아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돼요. 바르게 노력을 한다는 그만큼 필요한 힘을 그만큼 주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결국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만큼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뭔가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하는 그런 단계도 우리가 체험을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좋지만 유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를 일깨워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기본적으로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옳다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조건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5만큼의 힘이 위리아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의 순간의 조건인 것이에요. 지금의 순간의 적당함이에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더 좋아지면 지금 사용하는 이 5만큼의 힘, 이만큼의 위리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만 사용해도 되고 어쩌면 1만 사용해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쓰는 게 적절함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의 힘이 좋지 않아요. 지혜의 힘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뭔가 좀 더 이렇게 내가 하는 위리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아차림 쪽에, 대상 쪽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5가 아니라 7이나 8 이런 위리아를 사용해 줘야겠죠.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정도의 노력으로 힘을 줘서 수행을 하니까 수행이 잘 되더라.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해야지, 내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만숲에 가서 수행을 했는데 뭐
생각하는 마음을 관찰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이해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똑같이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마음의 조건이 이미 달라졌거든요. 그죠? 이미 지금 그때보다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들리는 것을 통해서 좀 번뇌들이 조금 생겨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마음의 조건이 바뀐 거예요. 질이 달라진 상황에서 똑같이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하는데 내가 똑같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마음의 질이 자꾸 떨어질까? 이미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지금 수행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수행하는 마음의 위리아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윗바사나 수행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사마타 수행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보고 계속 강하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유연함이라든가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수용, 받아들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윗바사나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윗바사나를 우리가 지혜의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지혜의 수행이기도 하지만 이건 지혜로서만 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그냥 들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막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수행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 계속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가 수행하는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 지혜를 계속 활용을 해서 새로운 지혜를 키워가는 수행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수행을 우리가 지혜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를 키워가는 수행. 그게 윗바사나죠. 예, 또 인터뷰 하실 분. 그게 처음 수행하실 때 그쪽이 워낙 강하게 집착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웬만해서는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선하실 때마다 항상 그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되죠.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건 하시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많이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자선보다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경행이라든지 움직이면서 사티하고 그런 움직이면서 알아차림하면서 일어나는 사마디를 이렇게 개발시키는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그 고요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거는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거사님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무엇보다 강한 대상은, 분명한 대상은 듣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보고 있다는 거 알죠? 그럼 다시 거기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 그 아는 것 자체를 안쪽에다가 좀 더 중심을 둬보세요. 보통 사티를 할 때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듣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듣는 것도 일어나고 있지만 듣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아는 것도 일어나죠. 이게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들리잖아요. 그 듣고 있죠. 들음이 분명하죠. 그 듣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 듣고 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알아차림하죠. 그러면 듣는 것하고 알아차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죠? 분명히 달라요. 듣는 건 듣는 거고 그 듣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보고 있는 거 분명하죠?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보는 그 자체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지금은 다른지 분명히 아시겠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느끼고 있죠? 그럼 느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느끼는 것하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느끼는 건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느낌, 그냥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그냥 느껴요.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것과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상과 그 알아차림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럴 때 대부분의 수행자의 마음에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대상 쪽이에요. 맞죠? 듣는 데 집중하죠. 보는 데 집중하죠. 느끼는 데 집중하죠. 그죠? 그 순간에 느끼는 것만큼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보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듣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대상 쪽으로만 치우치는가? 그게 관념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슨 소리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스님 목소리, 어떤 내용들. 본다라고 할 때 누구, 뭐, 자동차, 사람, 남자, 여자가 이미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관념적인 것이 일반적인 우리 마음이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대상 쪽으로 가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죠. 알아차림 그 자체로는 뭐냐? 이거는 빠라마타예요. 그죠? 이 알아차림 그 자체에 지금 여러분이 듣는 걸 알아차리든 보는 걸 알아차리든 느낌을 알아차리든 생각을 알아차리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그 알아차림 그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암뿐이에요. 암. 그죠? 느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것. 보는 것을 그냥 압니다. 암 그 자체에는 사람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요. 그냥 암이지. 사람, 자동차, 남자, 여자는 봄 거기에 그 봄이 일어날 때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관념적인 작용인 거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그게 없다고요. 여기엔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암 그 자체예요. 그죠? 빠라마타예요. 빠라마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면서 관념만에 치우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상과 알아차림이 분명히 함께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대상에 관념적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알아차릴 때, 보는 것을 알아차릴 때 항상 우리에게는 알아차림 쪽보다는 듣고 보는 대상 쪽에 항상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게 더 부각이 되잖아요, 사실. 항상, 그죠? 근데 그 관심을 보고 듣는 쪽보다는 그것을 아는 쪽에 한번 둬보라는 거예요. 그 아는 쪽에 관심을 둘 때 이미 아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는 걸 다시 알도록 하세요. 아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세요 할 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우리 마음에서는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항상 함께 있는데 근데 보통의 마음이 그때 자연스럽게 그냥 대상 쪽으로 치우쳐 버릴 때 이 마음의 관심을 약간 의도적으로 아는 쪽으로 알아차림 쪽으로 좀 기울여 보시면 이 자체가 그냥 아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이미 이 자체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예, 이미 그 대상 쪽보다는 그 대상 아는 쪽에 마음의 관심이 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 아니 그건 알 수는 있어요. 대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생각 그 자체가 대상이니까. 근데 대상 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면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이 대상 속에 들어가 버려요. 생각의 내용에 빠지거나 소리의 내용에 빠지거나 보이는 것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쫓아가기보다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빠라마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고로 해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사님 같은 경우는 거사님 계신에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진짜 대상이에요. 그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거기 빠지거든요.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마음이 그게 좋아할 것도 집착할 만한 대상도 아니라는 거. 그냥 수행의 대상일 뿐이라는 걸 마음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걸 이해하는 순간 거기에 덜 집착하고 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그걸 좋아할 만한 대상, 집착할 만한 대상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몰두하는 자꾸 보셔야 돼요. 사람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무덤덤한 성향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 싫은 것도 굉장히, 물론 좋은 게 되게 좋은 사람들은 반대급부 쪽을 싫은 것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사실. 네.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더 좋아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고요함이 일어날 때 그 고요함이 대상이지만 그 고요함 자체를 대상으로 볼 때 거의 10중 8구 고요함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보는 마음에서 이미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구나를 일깨워주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 쪽으로 계속 보려고 하고 지금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고요함은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고요함에서 조그만 시야를 바꿔주면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을 뜨면 그냥 보이잖아요. 들리고 있어요. 그죠?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대상으로 자꾸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사띠하는 마음이 질이 좋아지면 그 고요함에 집착하는 마음을 자꾸 보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그런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탐심의 대상, 진심의 대상에만 자꾸 마음이 집착해버려요. 매이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데, 지금 그 거자님이 고요함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자꾸 고요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집착하게 하고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고요함 말고 수많은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술은 이제 해결하셨어요? 교사가 너무 강하시니까 마음의 컨트롤을 못한 거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법문이 나왔어요. 제가 원래 불교 방송 잘 안 듣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법문을 하는데 엄청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고요하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하면 주로 기독교 방송이 잘 잡히는데, 근데 제가 무슨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당장 알잖아요. 목사님들의 특유의 그게 있어요. 페이스가 있어요. 약간 톤이 있고, 약간 이렇게 높고 좀 이렇게 약간 흥분 비슷한 들으면서도 마음이 막 이렇게 바빠지는. 근데 스님들 법문은 조금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근데 이번엔 유난히 좋은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잘 안 듣는데 틀어놓고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근데 내용이 우리 수행하는 내용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는 스님이 법문하시는 줄 알고, 목소리 톤이 특히 스님들 톤이었어요. 밖에 페이스도 그렇고 내용도 전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법문 너무 잘하신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잠언 몇 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셔요. 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거기는 마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귀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가지고, 본인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갖고 자기 친구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술이래요. 내가 그걸 듣는 순간 너무 웃기고, 듣는 순간 고사님 생각났거든요. 근데 오늘 오셨어. 내가 고사님 뵈면 이 말씀을 꼭 드려야지 말했는데. 왜 변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핑계를 왜 만드느냐면은, 마음이 그게 바르지 않는 걸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른 것이라면 내가 그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핑계거리를 댈 필요가 없죠. 그냥 하죠. 우리 마음이 생각을 많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안 해요. 단순해져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을 할 때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이 단순해져요. 근데 이게 분명히 바르지 않은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이 그것을 따라 할 때, 마음에 아직 힘이 약해서, 지혜가 약해서 번뇌를 따라갈 때 엄청 복잡해요.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특히 수행을 하니까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좀 죄책감이 덜했는데 이건 또 수행이라고 하다 보니 이게 점점 이게 계도 지켜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할 말이 많은 거죠. 변명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변명하는 마음을 이제 보셔야죠.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혜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나한테 전혀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그죠? 근데 마음이 그거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만 이런 상태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좀 좋다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친구를 구했다. 표현이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저 이제 다음에 누가 술로 인터뷰하면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마귀가 너무 바빠가지고 친구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술이다. 인터뷰 하실 분. 지난번에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삭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좀 약해진 거.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 하고 있을 때 수행 전혀 안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긴 이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태가 좋게 유지가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의 질이 이제 떨어질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할 때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이제 실수가 뭐냐면 마음의 질이 떨어졌다라는 걸 아는 순간 빨리 이거 마음의 질을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지난주처럼, 어제처럼 마음의 질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마음의 질이 좋았을 때는 그 마음의 질이 좋아질 만한 그런 조건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였고 마음의 질이 지금 떨어졌다면 그 떨어지는 것 또한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그게 싫어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수행의 결과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떠한 조건들 때문에 어떠한 조건 속에서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태가 다시 좋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상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는 탐심이죠. 사람들은 보통 좋은 상태를 좋아하는 거는 번뇌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그 또한 번뇌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좋아하고 그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 상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상태보다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좋다라고 하는 건 항상 양면이에요. 좋다라고 하는 건 싫음과 함께 있어요. 어떤 상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그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항상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좋음과 싫음은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정말 좋다라는 것 자체가 없는 마음에서 안 일어나는 데서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좋은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조건에 따른 마음이 일어나는 중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건 좋은 마음도 아니고 나쁜 마음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법의 이치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다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거 좋아하는 마음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건 좋지 않은 상태인데 라고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지 지혜가 생길 수가 없죠.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좋은 상태,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구분을 하는데 점점 마음이 그냥 그것을 마음으로서 이해하고 또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마음의 상태, 번뇌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마음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체험한 어떤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체험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을 때,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고 또 그것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수행을 계속 해야겠다. 수행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라도 해줄 필요는 있죠. 마음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는 노력, 위리아에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있고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다고. 지금 마음의 힘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하는 위리아를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혜가 약하잖아요.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을 때와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힘이 약할 때는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거기 없거든요. 그럼 내가 자꾸 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느 정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편하고자 우리가 뭐 어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건 또 지혜거든요. 그 이전에 그것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이해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또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게 수행인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수행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수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이든지 지금 일어나는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견해 마음가짐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르게. 예, 의도적으로 좀 애를 쓰다 보니까 힘이 들어간 거죠. 삭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많이 기울이는 만큼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견해가 바른 상태죠. 이 얘기는 제가 엄청 자주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나 높아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보살님 그러셨어요. 할 수 없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대상하고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상이잖아요. 그럼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대상에 대해서 뭔가 하고자 한다면 그건 다 바르지 않는 수행이에요. 그죠? 대상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대상은 그 대상이 일어날 만한 이치대로, 그 대상의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소리든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뭐 느낌이든 번뇌의 마음이든 지혜의 마음이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쪽에 우리는 아무런 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수행할 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이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자꾸 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없애려고 하고, 느낌이 너무 싫으니까 빨리 그 느낌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쓰잖아요. 수행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춤을 추든 뭘 하든 일어나든 사라지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라는 거. 어쩔 수 없다.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그냥 내버려 두. 대상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어요. 함께 일어나는데 알아차림은 어떤가? 얘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얘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너무 지혜의 힘이 좋아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충만해서 그냥 지가 알아서 수행하면 내버려 둬야 돼요. 이땐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약간의 뭔가를 시도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알아차림 쪽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하라고 하는 거 사실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이 마음의 질이 항상 다르고 사티 힘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사마디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지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따라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이 수행을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뭔가 느낌을 지켜보고 있고 일어나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이거 내 거라고 보고 있다면 내가 또 화가 났네.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둬야 되는가? 뭔가 노력을 기울여줘야 돼요. 뭔가 해줘야 돼요. 바른 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을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문해를 사용하는 거고 사회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모든 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싫은데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고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건 어느 정도 내가 하는 노력이죠. 이것마저 해주지 않는다면 계속 이걸 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어나는 쪽을, 대상을. 그러면 수행은 하는데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결국 계속 나만 강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오랫동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질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변하긴 변하는데 좋은 쪽이 아니라 번뇌가 커지는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그건 결국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바르지 않는 마음 상태로 수행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아직 없어요. 여기에 통찰지가 없습니다. 문사수 지혜 중에 수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문해와 사해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문해를 사용은 특히나 사해의 경우 생각할 줄 아는 지혜는 좀 다르지만 문해의 경우는 100% 내가 하는 위리하잖아요. 들어서 아는 정보를 그죠?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자꾸 인지시켜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수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알아차리는 쪽에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정말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정말 강하다면 내버려 둬야 되지만 여기에 번뇌가 있다면 일어나는 걸 온통 나라고 믿고 있고 탐심이 있고 도사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면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행 법회에 참가하고 법문을 수없이 듣고 수행센터에 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문해와 사해를 키우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탕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수혜를 키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가 하면은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린 마음 쪽으로 가는 노력이고 그쪽으로 가는 지혜이거든요. 그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히 수행할 때 그런 말을 워낙 많이 듣게, 내버려둬, 일어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대상 쪽에 관한 것이라는 거. 수행하는 마음 쪽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예요. 결국 이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대상을 이해하는 지혜도 같이 생기거든요. 그때 대상을 계속 이해하려고 할 때 지혜가 생기기 힘듭니다. 일단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 쪽을 보고 이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실. 네,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래도 계속 그거 일깨워주고 또 계속 수행하시고 그걸 이제 계속 하다 보니 마음이 이제 그 순간에 딱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를 이번에 확실히 체험을 하신 거죠. 뭔가 이렇게 훅 떨어지는 느낌, 어떤 거리감 같은 걸 느끼게 되죠. 대상으로부터. 사실 거기에 어떤 실질적인 거리는 없어요. 마음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실체가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이런 건 다 관념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A하고 B가 있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감이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도 다 관념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대상과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에서 어떤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는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일깨워줘요.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걸 일깨워주는데, 이게 조금은 떨어지게 하지만 어떤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수행하는 마음 자체의 지혜는 아니기 때문에,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지혜가 되는 순간 뭔가 훅 물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게 돼. 훅 뒤로 물러난다라는 느낌. 이게 이제 관념적인 것인데 마음이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대상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구나. 사실 그전에는 대상은 아는데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대상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게 느낌이든 뭐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생각이든 대상 쪽은 참 분명한데, 그건 알겠는데 그걸 지켜보는 이 마음 쪽은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견해가 달라지는 순간, 확 떨어지는 거리감을 느끼는 순간 이제 분명히 알아져요. 어떤 것이 대상이 어떤 것이 마음인가를. 여기에서 이게 두 개가, 이 거리감이요, 왜 느껴지는가 하면, 실제로는 거리라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지혜예요.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성질임을 이해하는 지혜. 그전에 그 지혜가 없었어요. 아는 것하고 알아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 몰랐어요. 마음이 알아지는 건 알겠는데 아는 거는 이쪽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쪽이 아는 쪽이 분명해짐으로 해서 이 알아지는 것하고 확 분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분리가 진짜 어떤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런 분리가 아니라 마음의 이해예요. 이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마음과 대상이 다르고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인 거죠. 사실은. 근데 처음 이런 지혜가 일어나면 사람들 잘 몰라요. 거리감을 느끼지만 이게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어떤 지혜인지는 몰라요. 근데 점점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 또 재밌는 건 거리감이 줄어들어요. 또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아예 거리가 없었어요. 모아의 마음으로. 그때 어리석은 마음이 아무것도 구별을 못해요. 똑같은 하나라고 생각해. 다 나예요. 나. 아는 것도 나고 알아지는 것도 나고. 그렇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은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것도 나고, 화도 내가 되는 것이고, 볼 때 보는 것도 나고, 알아차리는 것도 나고, 다 여기는 나이거든요. 여기는 거리가 없어요. 그냥 나라는 하나의 덩어리지. 근데 이제 하나는 아는 것이고 하나는 알아지는 것이 분명해짐으로 해서 그때 일어나는 거리감, 이건 지혜거든요. 지혜 힘이 점점 좋아지면 거리감 자체를 별로 안 느끼지만, 근데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알미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이해가 계속 함께 있는 거죠.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의 힘이, 특히나 그 지혜의 힘이 좋으면은, 깊은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생긴 만큼 어떤 변화, 그 지혜로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 수행자 스스로가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이제 시간은 좀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거리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종종 느끼시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진짜 어떤 실체적인 일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이해하는 순간이라는 거. 느끼셨죠? 예, 지혜가 처음 일어난 건 아니니까 더 분명해진 거죠. 예. 번뇌의 크기가 아니라 이해의 크기, 이해 수준에 따라서. 번뇌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분명하게 이해할수록 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르다라는 거, 이해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건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다 나라고. 나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로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어떤 다름을 보고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마음이 그 순간 이해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것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각자 마음이 그 순간에 어떤 이해가 생겼는지는 좀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서 스스로에게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거기 같이 있거든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거기 있는 거죠. 그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 탐심이. 그렇죠. 그 탐심을 보는 게 또 수행을 바르게 잘 하시는 거니까. 항상 중요한 건 지금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수행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신다면 수행을 굉장히 바르게 잘 하시는 중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많은 수행자들이 지금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왜 수행이 잘 안 되냐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수행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린다면 다 바른 수행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바르게 수행하면 됩니다. 대상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이 수행을 바르게 하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무엇이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수행을 바르게 하면 된다. 바르게 하는 수행이란 무엇인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 그렇죠. 바르게 하면 가속도가 생기죠. 수행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어떤 마음이든 그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바름에 대한 거예요. 바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 자체로서 바른 것은 다 바른 것이지만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그 바르지 않은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은 다 바른 마음이다라는 거. 그 바른 마음, 그 좋은 마음, 그 선법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일이 수행인 거죠.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